할렐루야. 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일곱 나팔 재앙의 준비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할 때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걸쳐가지고 일곱 나팔 울리기까지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 여기서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 말은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침묵은 결코 주무시거나 무슨 무관심이 아니고 다만 참으신다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것은 그리 길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죠? 딱 들어보면 이거는 짧은 기간의 준비 기간,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주무시다가 늦어가지고 반시간 고요하다? 그게 아니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계 모든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기로 하기 때문에 이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인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용납하는 시대였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즉 말하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용납하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일곱 인이 다 마지막 일곱 인이 뜨니까 이제 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곱째 인이 열리며 일곱 나팔을 울려 펴지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고 계시던 용납하던 그 시대는 이제 종결되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긴박하고 엄숙한 고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뭐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것. 이 반시, 고요한 것은 그래 길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한정되어 있다는 시간입니다. 이 고요함이 영원히 간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정된 시간만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반시란 말은 호스, 헤미오론이란 말인데 한정된 시간. 오직 주님에게만 달려있지만은 이 긴박함과 제한성은 우리에게 고요함이 깨지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주목하게 되는 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 고요함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연단을 주시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야, 이거 하루하루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예, 신앙의 연단을 주시는 기간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고, 자, 성도들에게도 연단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고요한 1절 말씀을 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들에게 나팔을 주십니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슬기로운 도구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았다는 거죠.
장비를 공급받았다. 나팔. 자,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장비를 받았습니다. 예. 민수기서 10장 9절과 10절,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34절에서 35절에서 보면 나팔은 뭐예요?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보게 되면, 또 광야 생활할 때 보게 되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모이고, 예, 길게 한 번만 부리면 지도자들만 모이고, 길게 두 번 부리면 전 국민들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선포다. 나팔. 양의 뿌리를 긴 걸 뽑아가지고 그렇게 나팔을 길게 불었지요.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서서에 보게 되면요, 4장 19절 보게 되면 전쟁의 선포를 할 때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곱 천사들에게 나팔을 주시는 것은 이제 심판의 도구들에게 도구를 주는데, 이사야서 27장 13절, 요엘서 2장 1절, 스가랴서 9장 14절 등에 보게 되면 나팔은 하나님의 개입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한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명예로운 일곱 천사장들을 하나하나가 우리가 저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다 찾아보기는 뭐하고, 자, 요엘서 한번 찾아볼래요? 구약 성경 요엘서. 네? 구약 성경 요엘서.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인데 구약 성경 1271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는. 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도 없으리로다. 경고의 나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나팔을 주시는데, 성경학자들은 말이요, 이 일곱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다 천사장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장들 이름을 제가 다 찾아봤더니요, 첫째 우리엘 천사장, 두 번째 라파엘 천사장, 세 번째 라구엘 천사장, 네 번째 미가엘 천사장, 다섯 번째 사라카엘 천사장, 여섯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장. 우리 미가엘 선지자와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그 다음에 일곱째 레미엘 천사장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곱 나팔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즐겁게 그 심판하는 도구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3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성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 3절 그렇게 말씀하지요.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금단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금향로는요,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면서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서서 숯을 조금 떠서 그 작은 금향로에다 집어넣고요, 거기다가 또 향을 조금 넣어가지고 그 향로에 연기가 피어오르면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 앞에서 그 향로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내가 어릴 때 천주교 가보니까 아직도 그대로 하더라고.
예? 그대로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럴 거예요. 뭐 가톨릭에서는 미사 드린다 할 때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나 변함이 없는지 몰라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게 뭐예요? 성찬식을 해요. 나가서. 예.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 그 금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향을 조금 넣어가지고 향로를 가서 뿌린다. 이렇게 흔들어서 흔드는데 땅의 성막 제도와 관련된 이런 제사장의 행동들은요, 하늘나라 일에 대한 모형 또는 본보기였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신약 마지막에 본보기였다고 합니다. 볼 수가 있답니다. 이제 본문에 이 모형들이 나와 있는데 천사가 향과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기도. 첫째,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뭐예요? 벙어리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예. 은혜의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2편 6절. 예? 찾았습니까? 시작. 이는 모든 경외하는 자는 주를 만나기를 기회는 없으므로 주께 기도하여라. 진실로 성도가 만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32편 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벙어리로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지금 뭐라 그래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뭐라 그래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 늘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1시간 읽거들라 기도도 1시간 해라. 왜? 중심은 바로 그것인데 말씀만 깊이 빠지다 보면 기도가 또 소홀히 되면요, 이게 사람이 너무 심령은 메말라지고 기도만 깊이 하다 보면 말이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요, 또 이게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쉽다. 그래서 기차가 갈 때 철로가 중심을 잡아야 탈선은 안 되듯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꼭 잡아야 된다. 흔히 뭐니 해도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뿌리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는 다 뭐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그대로 똑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혜도 주셨단 말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노래하면서 성도들이 모두 기도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것도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호흡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5분 동안만 교회 강제로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산소호흡이 안 돼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이미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네, 그걸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때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걸어다니면서 기도 못합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길을 가면서도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직장에 나가면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기도는 호흡과 같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살지 못하듯이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이 병들었거나 예, 내 영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적에 저 기도원에 조그만 기도원에 다니는 그 권사님이 신학교로 왔는데 자꾸 졸아요. 내가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겠어. 자꾸 좋으니까 그때 자주는 안 들리던 그 교수가 왜 그렇게 신학교 와서 자꾸 조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어제 밤에 2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기도원에서 어디 근무합니까? 기도원에 있다. 어디 기도원에 있다. 그 무슨 2시까지 기도를 하냐. 요즘 저녁마다 집회하고 새벽 2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잔다. 무슨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아? 무슨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하냐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 목사님이 도대체가 아니 몇 시간씩 기도할 게가 뭐가 있냐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분은 그러면 평생 가도 기도를 몇 시간씩 안 해보던 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고치고 이렇게 교수로 와가지고 우리 강의를 하지만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아이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교수로 보냈나. 여러분 정말로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종교개혁을 다 해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예. 이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말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서 승리해야 돼요. 예. 내가 요새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빨리 안 나는데 이 앉아서 기도하면 만약에 한 30분만 하면 허리가 아파서 못 견뎌가지고 일어서서. 근데 옛날에는요 보게 되면 내가 손을 들리라. 거의 다 보면 옛날에 바리새인들 보면 길목에서 뭐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고 그 성전에서 말이지 바리새인은 고개를 숙이고 나는 하나님이 볼 염려도 없다 하면서 부끄럽다면 나는 죄인이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숙여서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팍 들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했음을 감사하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서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이더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서서 기도하면 허리가 훨씬 덜 아파요. 그래서 오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다가 그 응답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이 세상 어떤 무슨 기쁨도 그런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기도하다가 그 은혜 체험을 안 받아보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이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 기도를 받으시고 뭐예요? 4절 5절 한번 볼래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를 받으시고 향로를 땅에 쏟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다시 볼래요? 또 잊어먹고 6장 9절서부터 11절 바로가 한 장 뒤로 넘기면 되잖아요. 다 같이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이 기도 드린 것처럼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팔을 든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생을 맡기고 사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시편 91절에 90배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내 좌편에서 천명이 쓰러지고 내 우편에서 만명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땅에 쏟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 것은 앞으로 닥칠 더 큰 재앙의 전조국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것인데 종말에 가서 그 응답은 뭐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불신자들에게는 저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급했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급한 게 아니거든요. 네? 반시간 고요히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거 왜 그랬을까? 한 사람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네. 어떤 데 보면 그때 내가 아마 오래됐는데 그 어디 참사를 할 때 갔는데 말이지. 그 사람이 못되게 굴어요. 장애인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당시에도 내가 여호와 정인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 참 사람이 착하고 두 부부. 나보고 사장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내비둘까요? 그래 내가 딱 하나님은 사람의 본체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랬죠. 네? 그러니 그 사람 나이도 아직 내보다 어려요. 한 5년 전에 죽었어요. 죽었다고 연락 왔더라. 내가 속으로 참 이렇게 짧게 사다 갈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했는가 싶은 생각이 씁쓸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글쎄 모든 것은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어떤 때는 정말로 인간으로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요, 저가 불쌍해 보여요. 에? 불쌍해 보입니다. 아휴, 저 인생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살다 가면 뭐 할까?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예.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아가 타협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의의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의로운 분노는 있어야 돼요. 마귀하고 타협하라 했어요? 대적을 하라 했지. 근데 분간도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타협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에? 자기 형들 면회를 가지고 면회를 갔는데,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한번 나와봐라. 여호와가 누구냐 나와 같이 한번 대적하자 막 하니까,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저게 뭐 저런 개 같은 놈이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욕을 하고 있어. 막 의문이 나가지고 도대체 저놈이 누구냐 이렇게 뭐 이렇게 저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 골리앗이고 어쩌고 지금 뭐 또랑을 하나 놔두고 말이요. 개울가를 하나 놔두고 이스라엘 갖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그 싸움이. 그럴 때 에이 내가 간다고 말이지.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형들이 야 아버지하고 좀 있으라고.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서 사람이 사울 왕인데 데리고 갔어요. 데려다 주니까 사울 왕이 보니까 너무 이거 어린 소년이 너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산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인데요. 곰이가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곰 이빨을 뜯어가지고 내가 그 양을 구해냈습니다. 곰 입에서도 내가 먹이던 양을 안 뺏기고 뺏어내고 사자 입을 찢고 그 안에서 내가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가 왜 저걸 나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래 가. 그럼 내 갑옷을 입고 가라. 이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키가 너무 적으니까 너무 둔하거든요. 이게 안 된다고. 그리고 나갈 때 뭐라 그러세요? 물맷돌 5개 집을 던지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블레셋이 하도 의의가 없으니까 야 이놈아 내가 개인 줄 아나 막대기 들고 나오게 막 비웃지요. 그런데 다윗이 했는 말 지금도 기억나지요. 너는 창과 칼을 들고 오거니와 나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잃어버려 가노니. 그 어린 소년이 말이지 그렇게 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돌을 던졌더니 말이요 그 갑옷을 입고 다 했는데도 요 인방에 그 사이에 말이 투구하고 요 눈썹 사이에 그 인방에 때려가지고 말이지 야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의로운 분노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모욕하는데도 가만 보고 대답도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분노는 있지만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더 괴로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복수를 하지 못해 애굴 하면요 내가 더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오히려 지옥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편함을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지금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19절. (19절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자, 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일치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일치된 한 마음으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뜻이 하나가 된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사람이 모인데 세 사람 뜻이 다 다르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예?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말이요,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냥 가정예배 드립니다. 이게 무슨 교회라고 이러면 다 자기들 부르고 거기 있어. 나는 그걸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우리 반석이가 지금 30인데 제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8식구가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켜. 반석이 그때 돌진하는 애들 반석이 치면요, 기도 잘했어요.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나를 엉덩이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읽는다고 떼지 해놨더니,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나를 엉덩이 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순진한 그대로잖아요. 네. 여러분, 그것도 교회지요. 물론 두세 사람이. 그러나 여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일치된 한 마음.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큼은요, 지정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예배 드리는데 내버티니까요, 벌써 자세가 틀려요. 이 교회 나오는 것처럼 옷을 그렇게 정장을 차려 입습니까? 그냥 편한 대로 바지떼기 입고 반바지 입고 양말도 안 신고 그래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드려요. 그런데 우리 아들 보면 양말도 안 신어. 몇 번 그래도 안 되니, 에휴, 편한 대로 나더라. 그 뭐 꼭 그렇게 뭐 양말 신는 거하고 안 신는 거하고 그게 뭐 차이 나나.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나 교회 오면 마음가짐 달라집니다. 그지요? 수리바 끌고 안 와요. 맨발로 안 와요. 벌써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틀려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드리면서 무슨 예수촌 뭔 교회라고 하나 올려놨더라. 예?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안명세 목사님 참 존경하는 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됐거든요. 꼭 연세가 그렇게 많아도 예배당에 가요. 가정에서 드리고 말이지 안 계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웠어요. 예. 뭐 아무 데서 된다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세가 틀려요. 비대면 예배 드리라, 꼭 무슨 교회 가야 예배 드리나, 이런 식으로 서서히 신앙을 갖다가 타락시키고 퇴속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찾아볼래요? 예레미야서. 이사야 다음에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097쪽입니다. 구약 성경 1097쪽.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쭉 하나만을 받습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사회를 보면서 벌써 영적으로 다 해결이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틀려가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갖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의 날이 되고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이게 뭐예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공중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죽었다 그런 게 아니고 잠잔다 그래요. 무덤 속에 있던 잠자자들 다 영화처럼 부활돼서 먼저 들림받고 그 당시 땅에 살아있던 자들은 하나님께 살처로 들림받아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가지 믿음 가지고 절대로 옆길로 보지 마시고 자르나 찌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 오실지 우리는 산처로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마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